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경험해야 삽니다. 오늘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10번째, 십자가를 경험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라 어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복음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율법은 남을 보게 하지만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라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이 복음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어제 있는 것처럼 눈과 귀와 또 입이 열려져야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야만, 이 복음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6절에. 근데 이게 똑같이 이 복음을 뭐라고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고 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바라볼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더 상징 것처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와 그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삽니다. 십자가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알기는 잘 알아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구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막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쉬운 말 성경으로 연이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걸로 쉬운 말 성경으로도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볼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유혹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와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 때에 그 예수, 그 십자가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 예수와 십자가를 볼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수와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볼 수 없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유혹해서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이 예수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께 달리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십자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냥 못 박히신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너희를 미혹해 버렸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볼 수 없고 이제는 육신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보라.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볼 수 없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막혀 있으면, 복음이 막혀 있으면 뭐라고요? 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다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다면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따를 때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세상에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요? 가인처럼. 이게 죄의 형벌이 내가 너무나 무거운데요? 그래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마귀에게 반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너 죽었냐? 네,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보이잖아요. 난 죽었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라. 이게 없으면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지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왜? 이것이 내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난 예수로 살았고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죽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가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예수만 얘기해도 되잖아, 예수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예수와 십자가 외에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 거죠.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셨다. 바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관계 회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있는 것은 그냥 자랑하려고 멋있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하는 영적인 도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나에게 예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구나. 그걸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어디에 놓은지 팽개쳐놓고 어디다 갖다 놨는지 보이지도 않고 말로만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죄사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증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살아있던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게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지고 살아간다. 내가 죄를 지고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십자가가 보이지 않니? 너는 죽었어. 너는 죄에 대해 죽었어. 너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너는 마귀에 대해 죽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면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으로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라는 사실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확인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죄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던 사실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점검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죽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경험이, 삶이 있어야 진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말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무리 화려한 구원이라고 하는 지식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삶 속에 배겨 나와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죽었는지 나를 보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육신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화도 오르고 침이도 오르고 막 어떤 짜증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원망의 불평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야?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매맞음을 통해서 그 피와 물을 쏟아내가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내가 살 수 있고, 봐야 내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가 죽는 것이다. 어디에서 죽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백성들은 다 경험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오셨어. 그럼 자기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이 죄에서 죽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제자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죽었니 살았니 그런 거 게임 놀도 하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도록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원망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수없이 막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세워놓는 방법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죽었습니다. 막 내가 성질이 올라가고 감정이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올라왔을 때 십자가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구야, 네가 죽었다. 네 안에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또 엎드려서 울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그냥 어떤 낙심도 절망도 없이 무조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 때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그러면서 뭐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세상도 너도 죽었으니까 내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서로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길이고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 예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 십자가, 이것이 내게 보여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바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죽는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마음의 심리에 있어서 이 마음의 상태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치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서 이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뭘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네,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구원은, 진짜 믿음은, 진짜 생명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이 괴수를 죄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디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왜? 우리는 어떤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디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짊어지고 누굴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백독만독 읽었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인다면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왜 갑자기 안 보일까요? 무엇 때문에 안 보일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를 가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면 망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숨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봐야 되고 경험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세 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헐으시고 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원수된 거 막힌 담을 다 헐어보셨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말씀.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아내며 견뎌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해야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면,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죄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어찌하여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볼 수 없게 되었느냐? 왜 그것이 멀어져 버렸느냐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느냐 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은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